반갑습니다. 우리 자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잘 지냈습니까? 간만에 보고 지체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오래간만에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2장을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마태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장으로 모든 것을 할애를 합니다. 우리가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절수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23절로 되어져 있는데 이 그리 길지 않은 23절이라는 중에 구약의 말씀을 4번이나 인용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4개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23절이 예언과 약속의 성취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혹시 화면에 좀 박스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첫 번째 오늘 나눌 내용이죠. 미가 선지자의 약속이 오늘 마태복음의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면 또 세 번째의 약속은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오는 라헬이 라마에 슬퍼하며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 그리고 마지막은 혹시 박스가 있나요? 마지막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말씀을 성취의 말씀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산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침을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의 이런 약속의 말씀, 즉 예언과 성취, 약속과 성취의 이런 전교의 과정을 보면 혹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약 55년 전후에 기록이 되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고 그냥 액면대로 해도 마태는 거의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제가 늘 자랑하죠. 우리 아버님이 조선 후기 사람이라고. 나는 조선 후기의 피가 있어요. 마태는 거의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굉장히 올드하죠. 이건 올드한다는 표현 갖고 안 돼요. 굉장히 고대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은 뭐예요? 아유, 올드하다? 굉장히 고대스럽다? 그러면 좀 지루하고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2000년 전에 이 마태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냥 이런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믿어봐. 야,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딨냐. 믿다 보면 알아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마태가 한 표현이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설명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기억을 해요. 쓸데없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믿어봐. 태관아,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니? 믿으면 알아줘. 그랬어요. 이건 마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분명히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소개할 때 우리가 그렇게 오래됐다라고 표현하는 이 2000년 전의 마태는 덮어놓고 믿어봐 라는 식을 전혀 동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오늘날의 사람보다도 복음을 소개할 때 마태는 세련됐어요. 그렇죠? 아주 세련된 사람이에요. 매우 체계적이며 논리적이라는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마태가 복음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감정이 들어요? 여러분, 믿으면 알게 된다고 했는데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게 우리 현실이에요. 목사가 돼요. 목회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지만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새벽 2시 반에 들어갔는데 목요일을 저녁에 왔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 이게 원고 왔는데 원고 안은 토요일 저녁 9시 반부터 쳤고 그동안은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냥. 이게 잘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게 되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금요일을 나누었죠. 자, 변화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가칭 부르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동원되어졌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 있다 왔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천국과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달라요? 어디리 어떻게 동원돼서 오죠?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그 천국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다르나요? 잘 모르죠, 우리가. 성경이 매우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사실은 믿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오늘은 이 4개의 약속과 성취 가운데 첫 번째인 미가서를 배경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난주 나누었던 임마누엘의 배경이었던 아하스 왕 때의 이 사역을 한 선지자예요. 동일한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미가서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미가서의 전체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불의와 부패,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 바벨론 제국에 패망하며 너희가 바벨론 제국에 넘겨질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이 심판은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연단과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그의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양육, 훈육의 과정이었다고 성경은 동시에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 화면을 좀 띄워줄까요? 미가서 4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불의와 부패와 불순종을 일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식을. 그래서 이 자식에게 하나님이 매를 드는데 훈육을 하는데 이게 똑같은 거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혹 매를 가끔 댈 때가 있겠죠. 뭐 이제는 장성에서 될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매를 대려면 어릴 때 대라 그러죠. 크면 기억을 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때 매를 대라 이러는데 매를 대는 누가 매를 대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를 대는 목적은 뭐예요? 너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너 한번 뭐 해봐. 이게 아니고 이 아이를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다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동일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바벨론에게 넘겨서까지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해서 거기서 다시 이들을 뭐 한다 그래요? 거기서 영원히 있어가 아니라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불러낼 거다. 속량할 거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미가서 5장으로 넘어가면 2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불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한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그 땅 끝에 있는 마치 이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에서 동방이에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동방이 여기예요. 메소포타미 문명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이죠. 거기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이들을 구원해 낼 거라고 하면서 한 구원자를 약속을 합니다.
그 구원자가 오늘 마태복음 2장으로 오게 되어지면 마태는 드디어 그 미가 선지자의 약속과 예언의 때가 도래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성취자인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 증거로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본문에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어느 곳으로 올 거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올 거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마태가 이걸 왜 얘기할까요? 보편적 상식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한, 메시아의 탄생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셨다. 즉 유대인의 왕이 되기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마태가 그의 동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볼까요? 1절과 4절, 6절을 보면 화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누가 불러줘요?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느 지역으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헤롯 왕이 부른 자들은 백성의 서기관과 이 장로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내들인을 매기해요. 이 사내들인은 유대가 만든 게 아니라 로마 정부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이 사내들인의 멤버였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은 친로마 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하는 말씀을 이들이 헤롯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헤롯 왕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았겠지만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왕은 이 당시의 헤롯 왕은 우리가 얘기하는 헤롯의 원조 킹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볼 때는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둠의 사람, 구약에서는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후예로 피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그의 모친은 아라비아에서 왔어요.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헤롯 왕은 정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반쪽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는 걸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헤롯은 한쪽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사람들은 나를 거부한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무엇을 지어요?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뭐죠?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궁을 다시 그래서 이 헤롯의 별명이 뭐라고? 건축가였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성전과 성벽은 뭐죠? 헤롯이 재건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모략과 술수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단순히 구약에 예언된 탄생 조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큰 차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반증하며 강조하며 설명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디라고 추정을 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이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었죠. 이 바벨론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박사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대학에서 받는 박사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박사가 아니라 번역을 박사라고 했는데 이 원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었고
이 당시의 고대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점성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수학자요, 대철학자요, 천문학자요, 이런 것들을 공이 다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때로는 의료도, 의학 기술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가끔씩 고대 영화나 중세 영화를 보면 마법사들을 부르는데 마법사들이 이 행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라는 말 속에는 점성술, 천문학자, 의료, 철학자, 수학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천재예요. 그냥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천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한 3번쯤만 읽어왔어도 다 읽어보셨죠? 미리 흘러가니까.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물어봐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럼 별이 어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인도해야 돼요? 어디로 인도해야 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별이 간 데는 어디예요?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거리적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분명히 달라요. 방향이 더 고원지대에 있어요. 더 북부에 있어요. 베들레헴은 남부에. 그런 별이 동방에서부터 이들을 인도해낸 이 내비게이션 같은 별이 마지막에 헷갈렸을까? 아니에요. 마태는 별을 인도한 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이인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인도했어야 되는데 별은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왜 그랬을까? 마지막에 별이 엔진이 고장났나? 자, 두 번째,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왜 그렇게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으러 왔는가? 굉장히 멀어요.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신속히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낙타를 타고 왔을 거예요. 모든 짐을 다 챙겨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배 앞속에 여러분 싸고 싸매워서 왔을 거예요. 그 엄청난 장거리를, 지금과 같은 길이 좋은 곳도 아닌 그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온 거예요. 그러면 유대에는 이런 박사들이 없었나? 한국에는 이런 박사들이 없었는가? 왜 동방에서부터 그 멀리 이 동방의 박사들을 동원해서 경배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왕 앞에 가서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왕이 지금 살아있어요. 헤롯 왕이 지금 권좌에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바벨론 제국의 박사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바로 배알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서 왕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왕을 바로 독대할 수 있는 배경적 문화와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물어요? 지금 왕 앞에서 누구를 물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황당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인데 나한테 와서 뭐라고 묻는다고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우리가 고대 세계를 보면, 사극을 보면 왕들이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자신의 왕자를 노리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자리를 뭐 넘본다. 가만히 안 두지. 가만히 안 두지. 누가 내 자리를 넘본다. 나를 대적한다. 그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뭐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소동한지라. 헤롯과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뭐 했다? 뒤집어진 거예요. 발칵.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의미를 나누기 전에
이 별이 여러분 실제 있었을까? 이게 메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양념으로 하나 드리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천문학 기록을 하는 역대 천문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앞에 이름이 너무 길어서 다 줄이고 그냥 그의 마지막 이름만 가져요. 이 도키에프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지금까지 우주의 별을 일치되어지는 별자리를 쭉 연구하면서 정지를 해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년 11월 12일에 베들레헴에서 별이 멈추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실제로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죠?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천사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어디로 피신하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제 다시 나타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얘기하죠? 헤롯 왕이 죽을 때 다시 돌아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헤롯 왕이 언제 죽었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어요. 헤롯이 언제 죽었느냐? 기원전 BC 5년에서 4년 사이에 죽었어요. 이 별은 언제 멈췄다고요? 베들레헴에 BC 7년 11월 12일 날 멈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그러면 이게 서양 사람이니까 중국의 천문학자들의 기록도 거의 비슷해요. 이 당시에 고대 문서를 보게 되어지면 중국의 천문학자들도 BC 5년과 4년경에 초신성이 터지고 그 초신성이 70일 동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늘을 빛났다고 얘기하는데 BC 7년에는 천문학 기록에 가면 행성이 일치되어지는 이걸 행성의 합이라 그래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모든 행성들이 일직선에 이르게 되어지는 행성의 합이 실제로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그냥 가지고 있고요. 자, 왜 동방박사의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보이냐면 동방박사의 이 경배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동방박사의 경배 사건을 보면서 우리 속에 뭐죠? 깨달아지는 것이 없느냐. 이것을 동족 유대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봐가 아니라 매우 체계적인 논리와 이성적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있으면 유대인의 그릇과 문화와 지역과 정서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면 그를 누가 경배해야 돼요? 그걸 누가 맞이해야 돼요? 유대가, 이스라엘이 맞이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무엇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향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뜬금없이 그 어두운 치득 같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어두움을 밝히는 섬광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것도 아주 먼 동방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별의 징조와 신호를 따라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에 탐욕적으로 물들어져 있는 헤롯 왕과 부패한 종교적 관습과 그 부패한 누림 속에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이 괜히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느냐? 이건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왜? 헤롯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죠?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탄생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지만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일깨우는, 일침을 놓는 물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을 통해 헤롯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어졌다.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가 태어났고 그 목자는 너희를 구원할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별조차도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했다?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질문을 할 때 이스라엘의 답변은 무엇이었죠? 우물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의 주된 역할은 뭐예요? 주로 졸아요. 주로 졸던가 아니면 말을 해도 우물쭈물, 중얼중얼. 제대로 입 밖으로 고백을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스라엘은 헤롯도 종교 지도자들도 우물쭈물합니다. 자, 이럴 때에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자라지도 아니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자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과 배경과 문화가 없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라고 하는 엄청난 깊은 흑암을 깨우는 이 외침을 준다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해석하기 쉬운 대로만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며 이렇게 우리 속에 찾아올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마태가 뭐죠? 동방박사의 경배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뭐한다? 보이는 거예요. 봐라. 이걸 보고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걸 보고도 오는 게 없느냐? 이 놀라운 선포를 보고도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없느냐? 이걸 뭐죠? 마태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이죠. 매우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 동방박사의 경배 사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유대의 고울 중에 가장 작지한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유대의 왕으로 단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유대의 고울 중에 가장 작지한 아니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까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4절에 마태는 이 충격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내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부패하고 악한 백성이여,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신하였도다. 우리 어린 친구들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볼까요? 9절로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입히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가 이 더블 픽처로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보이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성장해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고 그 입에 말씀을 열기 이전부터 아기 예수로 올 때부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은 주님이 사역을 하기 이전부터, 말씀을 열기 전부터 이미 아기 예수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해요. 하나님의 자손들은. 요한복음에 가면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주님은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껍질만 가장한, 무늬만 가장한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자랑하는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자손,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 와서 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방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경배하는 이런 동시적인 사건을, 이걸 더블 픽처로 마태가 보이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거예요. 이건 마태가 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문장 속에, 이 사건을 통해 마태가 말하는,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손이냐, 너희가 그러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는 게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이 말 혹시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이 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언제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고 난 이후에 한 고백이 독백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뭐라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 누가 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했습니다. 유대인이 한 게 아니에요.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백한 게 아니에요. 처음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경배한 이들과 그들의 고백의 출처는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시작도 이방인을 통한 경배,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도 고백은 백부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이, 마태가 이것을 뭐죠? 기가 막히게 집어넣는 거예요. 봐라, 오는 게 없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화면에 좀 띄워줄까요? 누가복음 7장 다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말씀 보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유대인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그 대상이 이방 백부장이었습니다. 좀 이런 소리를 내가 좀 듣고 싶어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좀 듣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소리를 좀 우리가 좀 듣고 싶어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칭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자란 자들이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말씀과 교회 안에서 잠을 잘하면서 자라는 건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독교를 해방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라 마태는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헤롯에게 물었던 것처럼 뭐라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나에게 묻습니다. 어디 계시냐? 이 말이 뭐예요? 내 삶의 왕은 누구냐에, 내 삶의 가장 높은 권자에 있는 통치자의 권력의 자리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마태가 묻고 싶은 건 마지막 이거예요. 당신에게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다른 분이냐? 이걸 마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왕입니까? 그분은 내 삶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교회에서 자랐는데, 말씀에서 자랐는데, 마태가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릎에 헤롯처럼 예루살렘처럼 소동인가요? 어떤 여러분 믿음의 반응과 고백을 여러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반응으로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반응이 뭐냐? 자, 화면에 볼까요?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반응으로 우리 성도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머리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지? 우물쭈물이 아니라 이 선명한 고백, 이 선명한 기쁨,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멀리 동방에서부터 하나님 별의 징조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바벨론에서부터 그 박사들이 왔습니다. 주여, 복음서를 보면 먼저 부른 이가 있고 나중에 부른 이가 있는데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나중 부름받은 자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여, 기름등불 들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오심을 깨어 근신하며 감지하며 알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있지 아니하며 내 삶의 왕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우물쭈물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경배하며 나에게 속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깨어있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 가득 차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깊은 잠에 어두움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빛으로 오신 왕을 알아보지 못하며 내 인생의 작은 빛만을 따라가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경배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신앙의 중심과 걸음과 고백과 섬김과 양육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